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살지 않습니까? 30까지 그냥 지내다가 드디어 30부터 이제 공생애를 살게 됩니다. 그 유대인들 나이 30이면 그게 있습니다. 공회에서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0 밑에는 아마 그 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30 되면은 이제 하나의 성인으로서 회당에서 랍비들하고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는. 근데 어쨌든 30 정도쯤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뜻밖에도 성경에 보면은 가장 먼저 그 놀라운 이적을 행한 사건이 나오죠. 그게 바로 우리 방금 읽었던 가나 혼인잔치 때에 물이 바뀌어가지고 포도주가 된 사건. 이것이 예수님이 공생에 사시면서 처음으로 행하신 이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됐는가를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키려고 했던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보니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사흘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서 예수님도 가 계셨지만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더래요.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잔치를 하는 중에 포도주가 모자라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잔치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모이면 꼭 빠지지 않는 게 음료가 있죠. 그게 술이 막걸리가 되든 뭐가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포도주는 아주 흥을 돋구는 기본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그 포도주를 먹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막걸리 먹는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 지역은 물이 좋지가 않아요. 물이. 그래서 혹시 집에서 포도주 담아 보셨는지 모르지만 포도주를 이렇게 음료로 먹으려고 담아 놓았다가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보면 포도주 가깝게 되다가 좀 더 지나면 식초가 되죠. 그래서 아마 전반적으로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당시에 이쪽 광야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물이 귀하다 보니까 이 포도 음료를 자주 접하고 뿐만 아니라 포도주를 또한 이렇게 자주 접하게 먹었던 모양이에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으면 안 되는데 하필이면 잔치가 막 무르익어 가는데 포도주를 그냥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몰라도 중간에 모자라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만 예수님의 그 어머니가 갑자기 포도주 모자라는데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야, 포도주가 없다, 잔치 이 집에.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포도주 모자라면 어디 가서 사오든지 해야지, 그걸 왜 나한테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 이런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의미심장한 말씀이 여기서 나옵니다. 의미심장한 말씀. 그냥 저 같으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어머니, 아니 왜 포도주 떨어진 걸 나한테 이야기합니까? 아유, 주인한테 이야기해서 포도주 떨어졌다고 알려주세요. 이랬어야 되는데, 여기서 여자요 하는 건 아주 쌍놈의 표현이 아닙니다. 존칭을 한 겁니다. 유대인이 쓰는 표현 중에 여자요, 이게 아주 존칭을 해서 한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시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대. 아직은 예수님이 드러내고 어떠한 이적과 표적을 행할 수 있는 지금 때가 아직 아니라 분명히 말했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 단계 무슨 일이 또 벌어집니까? 갑자기 그 어머니가 아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갑자기 하인을 부릅니다. 이리들 오라고. 그래서 하는 말이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시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하인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갑니다. 그랬더니만 분위기가 반전됐죠.
조금 전까지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신 분이 갑자기 그 상황에서 또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 하신즉 하인들이 아구까지 채웁니다. 그래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 성경 이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 기적 사건 읽을 때 이 사건이 그러면 예수님은 아직 자기 때도 아니라고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와, 그 원인이 뭘까요? 엄마가 설쳐가지고. 그쵸? 그 제후집사 표현이고 조금 성서적인 표현을 쓰자면 어떤 엄마의 마리아의 믿음 때문이죠. 첫 번째는 마리아는 뭘 알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는 확실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전혀 포도주를 만들 예수님의 때도 아닌데 때가 벌어진 거예요. 첫째는 마리아의 믿음 때문에. 그럼 두 번째로 하면 또 뭘까요?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저는요, 여러분이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모습과 비슷한 인물을 좀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래 본 적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성경 읽다가 아우 이 양반은 나하고 왜 이리 비슷하지? 혹시 그런 양반이 있었던가요? 생각 안 해봤습니까? 다음 주까지 숙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요. 제가 누구를 지적하든지 다는 못하겠지만 무작위로 한 두세 분 지적해 보랍니다. 분명히 제가 한번 잊어먹지 않는 한은 지적할 텐데요. 성경에 이 사람이 나오고 현재에 나오고 저는 희망사항은 이 사람인데 실제로는 이 사람하고 굉장히 나오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요. 지금 이 성경의 인물 속에서도 내가 마리아 스타일인지 예수님 엄마 스타일인지 아니면은 두 번째 이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믿음이 있었습니까? 하인들의 믿음이 있었어요.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만약에 하인들이 갖다 주라 해가지고 갖다까지 주긴 줬어요. 근데 포도주가 안 돼버리고 맹물을 들고 갖다 놨다. 그러면 뭘 하겠습니까? 아니 이놈이 누가 이거를 맹물을 들고 왔어? 이러면은 문제가 또 상황이 심각해지죠. 근데 희한하게도 저가 하인이라면은 겁나서 못하겠는데 물을 떠가지고 들고 간 거예요. 가가지고 그냥 따라줬더니만 세상에 그 순간에 포도주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믿음의 역사 이야기를 할 때 미리 안전빵하게 이렇게 포도주로 딱 된 걸 보고 들고 갔으면 좀 신경 덜 쓰이겠죠. 근데 들고 갈 때까지 물이 포도주로 안 바뀌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떠가지고 주는 때 보니까 포도주가 된 거예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여럿 있습니다. 어느 날 언약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무슨 강입니까? 요단강을 건너죠. 요단강을 건너서 앞서서 건너라 해서 건너는데 이때도 순종했기 때문에 요단강이 갈라졌죠. 근데 요단강이 갈라질 기미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기미가 없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까지 들어가고 이까지 들어가는데 요단 강물이 안 갈라지는 거예요. 분명히 들어가라 해서 순종하고 들어오는 가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 머릿속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오겠죠. 아, 이거 요단강 안 갈라지면 나 죽을 수도 있는데. 맞아요. 하인들이요. 물을 떠다가 포도주가 안 되면은
나 이거 엄청 얻어맞던지 주인한테 쫓겨날 수도 있겠대. 나만 장군 아십니까? 나만 장군. 나만 장군이 문둥병자였는데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요단강에 7번인가요? 목욕해라. 그것도 말이 좀 기분 나쁘게 들리지. 아니 가서 한번 가서 목욕하고 와라 이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싹 났으면 어머 내가 순종했더니만 났었다 이랬어요. 근데 믿음의 시험은요 어디까지 가는가 봤더니만 나의 이성을 넘어서는 그 꼭지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필이면 7이라는 숫자, 완전한 순종의 숫자를 제시하면서 나아만에게 야 요단강에 가 씻어라. 그러면 네 문둥병이 나을 것이다. 한 번 들어갔어요. 뭘 7번이지 해필이면? 찜찜하게 2번, 3번, 6번 사도가 점점 있었으면은 나만 장군이 어머나 이게 웬일? 이러고 했겠죠. 근데 7번 될 때까지 아무런 차도가 없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혹은 무슨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꼭 무엇으로 역사하는가를 보니까요 꿈과 환상으로 역사하는 거 아닙니다. 꿈과 환상으로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역사를 하지만 나에게 유익된 어떠한 것을 허락할 때에 성경은 꼭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믿을 만한 상황을 믿을 때 믿음이라는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것은 그냥 단지 순종만 있으면 그뿐인 겁니다. 근데 믿음이 필요한 것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명령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갈 바도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라 하시든지 물론 어디로 가라는 걸 알았대요. 근데 어떻게 가는지는 전혀 몰랐대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나는 가보지도 않은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지 그곳이 그냥 아브라함이 나갔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5절로부터 보면은 아마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죠. 로마의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저는 이 백부장을 만나본 적은 없는데 이 사람의 마음의 성품이 어떤 것 같습니까? 당시에 백부장의 위치에서 자기 집 종 하나가 죽든지 말든지 별로 신경 쓸 일은 아니죠. 근데 하인이 아프다고 누굴 찾아왔습니까? 예수를 찾은 거예요. 자기 아들도 아니고 자기 딸도 아니고 자기 와이프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도 아닌데 자기 하인이 아픈데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나하고 백부장하고 엄청 비슷하다 그렇습니까? 이 백부장이 그 하인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아파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좀 그가 나섰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하실 수 있죠. 살려주세요. 간구를 중보를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래? 그럼 가자. 네 집에 가서 내가 보고 고쳐줄게. 그랬는데 갑자기 이 백부장이 뭐라 말합니까? 너무 뜻밖이지. 우리 같으면은 대접 한번 좋은 찬스다고 이때 주님을 모셔야지. 이거 아닙니까 분위기가. 그렇죠? 근데 이 백부장은 너무 신기합니다. 주여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했습니까? 엄청난 죄인이에요. 함께 할 수 없는 죄인. 이게 바로 베드로가 깨달은 진리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그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배우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배웠습니까, 지금? 아니면 언제 제대로 배웠는데요? 목사님, 저는 17살 때, 저는 20살 때쯤에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때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했을 때 여러분 입에서 무슨 고백이 나왔는데? 저는 17살 때에 저희 고등학교 고등부 전도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메마른 영혼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에게는 응답할 수밖에 없는 약점이 있는 분이시다. 외면할 수 없는 분이시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그 대신 목마른 사슴처럼, 사슴이 물을 못 찾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라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할 거라고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근데 17살 때 제가 그걸 딱 들으면서요,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도전해 봤다가 그래도 응답이 없으면 모태신앙이었지만 억지로 교회 다닐 필요 굳이 없지, 이제 내 의사대로 교회를 나는 안 다닐 수도 있겠다 하는 결심을 한 겁니다. 근데 목마른 사슴의 심정을 어떻게 표현해보지 싶으니까 갑자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저한테 생각이 들어온 게 새벽 기도였어요. 내가 얼마나 목마른지를 한 번은 그분에게 표현하고 나서나 왜 응답 안 합니까? 내 목마름을 안 보셨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목마름을 표현하려고 평생에 이틀을 이어서 가보지 못했던 그 당시 때 새벽 기도를 결심을 하고, 어머니 내일부터 새벽 기도 가실 때 날 좀 깨워달라고, 그렇게 시작됐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17살 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겨울방학 때 새벽 기도를 어머님에게 부탁하고 그 다음 날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마룻바닥에서, 저희 모 교회에서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방석을 깔고요, 앉아서 이제 눈을 딱 감고 이렇게까지 마음먹었죠. 눈을 딱 감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목마른 사슴처럼 찾으면 나타나 주신다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어디 계시는지요? 당신이 살아있다면 나한테 좀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보여봐 주세요. 자, 이렇게 마음으로 먹고 이제 하려고, 아직 안 했습니다. 하려고 눈을 딱 감았죠. 딱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두운 가운데, 눈을 감았으니 어둡죠. 어두운 가운데 극장에서 수동식 영상이 필름을 돌리듯이 그 어두운 가운데 어떠한 장면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의 17살 평생을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제가 그래도 선행한 것도 있을 법한데 선행은 하나도 없고 하지 말았어야 될 그 장면들만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얼마나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나 같은 이런 죄인이, 이런 못된 놈이 하나님 어디 계셔요? 있으면 좀 나와보세요. 이런 마음먹은 것 자체가 얼마나 충격적이었고 민망하게 이루 말할 수 없어가지고 눈물 콧물을 몇 시간을 흘렸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와 하고 울었던 것 같아요. 이런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먹었다고, 죄송하다고. 그런데 이 콧물 눈물이 범벅이 되니까요, 이 코와 눈에서 콧물이 바닥에 이렇게 흘렀던 것 같은데 한두 시간 기도를 얼마나 빨리 흘렀는지 보니까 세상에 콧물이 마루에 들어붙은 거예요. 너무나 창피하고 민망한데
보니까 교인들이 어른들이 다 간 거예요. 나 혼자 남은 거예요. 새벽 기도에. 그래서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 코를요 온 팔에 이렇게 뭐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해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씻어가지고 티슈로 닦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보름 동안을 새벽 기도를 오면서요. 이제 오늘은 다른 기도 뭐 다르게 표현을 해볼까 이러는데 또 회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성령 체험, 다들 무슨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영의 임재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저는 그때 아마 평생 흘릴 눈물을 다 흘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했다 할 때에 대부분 두려워 떨지요. 왜? 그 거룩함 앞에서 우리 같은 이 지금 현재 때 묻은 인생이요, 뭐 어디 계십니까? 뭐 나타내 보이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산에 인도할 때에 무슨 명령을 오다합니까? 3일 동안 정결의 예식을 지켜라고. 너희가 여호와 앞에 나갈 때 정결하게 갖추고 나서 나와야 된다고 누누이 말을 했지. 여러분, 저는 다시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아직까지 예수를 야다했느냐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를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경험하지 않고 시행착오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제대로 경험한 모든 인간의 고백은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났었어. 회개에 합당한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왜 근본적인 그 회개가 꼭 있어야 되느냐 하면 저는 언젠가부터 여러분에게 고백하지만은 사람을 미워할 자격이 제게 없음을 깨달았어요. 제가 회개를 하고 나서 네가 진짜 회개를 했느냐 물어보셨을 때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네가 죄인임을 깨닫는다면, 네가 죄인 중에 죄인임을 깨달았다면 너보다 못된 놈은 없다. 너보다 못된 놈은 없다. 그래서 네가 누군가를 미워할 자격조차도 없다. 여러분,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진짜로 근본적으로 알고 싶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지금도 미워하고 있다면 그 사단의 종로를 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는요, 남편과 아내가, 아담과 하와가, 온 가족이, 형제가 미워하고 나누고 당을 짓고 팔을 만드는 것, 이거는 사단의 주특기입니다. 사단의 주특기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노라 해놓고 이상하게 누군가를 자연스럽게 미워한다라고 하면은요, 죄송한데 아직도 회개가 없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경험상 보니까요, 회개를 하고 나니까 뭐 묻은 놈이 뭐 묻은 사람 흉볼 수 없다라는 이런 양심의 찔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사단이가 저를 참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를 참수한다기보다 어떤 사람들을 가끔씩 참수할 때가 있어요.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도 누구를 참수했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욥을 참수했죠. 사단이 하는 말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놈이 있잖아요, 또 괜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잘해주니까 걔가 그렇게 하나님 좋아하지요? 걔를 조금만 건드려 보세요. 당장 저주하고 원망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한번 시험해 보세요. 참소를 했어요. 저놈은 죽어마땅한 놈입니다. 저놈은 엉터리입니다. 저놈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참소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날마다 사는데 자꾸만 잊어먹을 때가 많죠. 여러 가지가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군가를 참소하게 만들어요. 사단은. 저는 그걸 언젠가는 확연히 압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때는 하루 종일 그거하고 싸웁니다. 예를 들어
지금 만나고 있지도 않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떠올라요. 근데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주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아, 그때 그 인간이 참 그랬지. 갑자기 떠올라요. 저가 하려고 하는 생각 아니었어요. 갑자기 떠오르면서 저 심령 속에 그놈 요즘 어떻게 살고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서요. 아우, 그거 어디서 망했다는 소리가 좀 들려왔으면 좋을 것도 같은데 그런 굿뉴스는 안 들려나? 아, 그 인간의 목회가 잘 되면 안 되는데.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참소를 해요. 참소를. 그래가 저 심령 속에다가요, 누군가를 미워하도록 계속해서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당했어요. 옛날에는 그런 생각 들어오면 그냥 동참해가지고 그러게 그놈이 진짜 뭐 했지 궁금하네 갑자기 이렇게 동참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백부장의 믿음과 같은 이 모습을 보니까요, 지금 이 생각을 누가 주는 거지? 분명히 하나님이 주는 건 아닌데 이 사단의 놈이 또 사람을 참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저는 하루 종일 뭐하고 싸우느냐면, 내 이놈의 새끼 사단아, 나쁜 놈아, 네가 주는 모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썩 물러가라. 원수까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해라고 말했다. 그가 비록 나의 원수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그래서 곧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에 들어갑니다. 아버지, 왜 자꾸만 그놈이 그 사람을 참수하지요? 혹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사인인가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원수도 기도를 해주라고 하시는데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생기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사단놈이 우리를 미혹해 하는 거예요. 절대 누구 이야기 그렇게 하죠. 저는 언젠가부터 저희 아내한테도 사모한테도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이야기 피합니다. 저도 안 하려고 애쓰고, 혹시나 그 사람이 누구 이야기가 쓱 나오면은 쓱 들은 둥 마는 둥 쓱 제껴버려요. 그건 답이 아니에요. 저지하는 거는 답이 아니에요. 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도 하고 온유케도 하는 거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 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바로의 마음을 온유케도 하고 강팍하게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보내줄게 모세야. 아, 못 보내주겠다. 아, 보내줄게. 아, 왜 그렇게 나만 장군을 7번이나 요단강에 들어가게끔 하셨던 그 엘리사의 이야기처럼 왜 하나님이 한 번에 그냥 하시지 않고 12재앙입니까? 12재앙을 일으켰어요. 장난합니까? 그래가 바로가 해줄게. 안 해. 해줄게. 싫어. 12번이나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주관하시면서 했던 이유는 바로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주변에도 누군가가 나한테 잘해주다가 갑자기 어떤 모습이 바뀌면은 하나님 무슨 사인이 있습니까? 잘해주던 와이프가 갑자기 반찬이 나빠졌다. 하나님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언젠가부터 그렇게 하려고 하고, 아내를 상대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옵니다. 살면 살수록. 젊었을 때는 그래도 또 막 좀 윽박 지르면 조금 순종하는 듯 해서 반찬이 달라지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살아보니까요, 여러분, 이제는 말로 될 상황이 아닌 때가 왔다는 그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바뀌어야겠다.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 번쯤 젠틀하게 이야기했다가 별로 와닿지 않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네. 아, 하나님 이유가 있겠지. 내가 너무 음식을 밝혔나? 뭐 내가 너무 음식을 탐했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전혀 예전에는 하지도 못했던 생각을 하면서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살면서 내가 누굴 미워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뭐 잘못하는 게는 없는지 나를 돌아봐요. 나를. 그게 영양가 있는 겁니다. 뭐 날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지옥 갈랍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때문에 내가 지옥 갈 일이 있습니까? 아니다 이거. 그럴 이유는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도 바로의 마음을 어느게도 강팍하게도 이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저는 꼭 이렇게 변화되기 바랍니다. 온전한 회개가 있었던 사람들은요,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려고 하고 죄인인 모습답게 판단하고 생각하려고 무던히 애쓰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회개가 온전한 진실된 회개가 제대로 있기 전까지, 다시 말하면 내 지각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이제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보다 누굴 낮게 생각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오히려 내가 가장 부족한 자이죠. 이렇게 자세가 달라진 그 마음은 누가 가질 수 있느냐면 바로 죄인임을 깨달은 자가 가질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착한 사람 되길 바라요. 여러분이 누굴 미워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아이들도 교육시킬 때 누가 이렇게 해서 하고 일러주잖아요. 그래서 걔 미워 싫어 그러면은 그래 그놈하고 놀지 말아라.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제발 그러면 안 됩니다. 야 네가 뭐 잘못된 거 있지 않겠어? 이렇게 알려주고, 그치요? 네가 그 친구하고 맛있는 거 있으면 좀 자꾸 자주 나눠 먹으라. 야 시원아, 그래야 그 친구하고 더 친해지지. 자꾸 맛있는 거 나눠 먹는데 누가 시원이 싫어할 사람이, 친구가 누가 있겠노 시원아. 그러니 먹는 사람들은 약하게 돼 있다. 어쨌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어때? 선으로 갚아야 된다 아들아. 이렇게 가르쳐주고, 여러분도 애들 앞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애들 다 듣습니다. 우리도 무슨 이야기 하다가 좀 누구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 승재, 민재, 정재 차 안에서 듣다가요, 누구요 엄마? 누구? 아빠 누구 이야기 하는데, 아 너 몰라, 너희들 몰라. 아 그런 사람 있었어. 이렇게 넘어갑니다. 대놓고 하지 마세요. 아 목사님 있잖아. 그 장로님, 집사님, 전도사님 있잖아. 두 분 중에 한 분. 그 안경 새까맣게 낀 전도사님. 그 전도사님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뭐 여러분은 그래 대단하게 뭐 완벽합니까? 네? 그 누구도 여러분 뭐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언젠가 돌맞을 수 있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리라고 인정하면은요, 하지 마세요. 다른 거는 뭐 실수할 수 있는데 제가 겪어보니까 사람 미워하는 것만큼은 안 됩니다. 그것만큼은 안 돼요. 안젤리나 남미 여자아이 소녀 아시죠? 안젤리나 아니요. 안젤리카. 안젤리카. 저기 영화배우 여자 말고요. 안젤리카인가는 제가 처음에 그게 유튜브에 떴을 때 몇 번을 봤습니다. 몇 번을 보고 또 2부가 나왔대 가지고 또 읽어보고 그게 복음이 있더라고요. 복음이. 근데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그 여자아이의 할머니가 죽었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는데 세상에 할머니가 지옥에 있는 겁니다. 자기 할머니 꽤나 괜찮게 사셨는 걸로 아는데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젤리나라는 이 아가씨가, 안젤리카라는 이 여자아이가, 예수님 왜 우리 할머니가 저기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할머니 그렇게 나쁜 그런 분 아니셨던 걸로 아는데 신앙생활도 꽤 괜찮게 한 것 같은데, 근데 뭐라고 예수님 말했는지 아십니까? 전 그때 너무 충격받아가 놀랐어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는데 너희 할머니는 누군가를 평생 동안 미워했다. 그를 용서하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누군가를 용서 못한 거예요. 그 말은 자기는 괜찮은 죄인인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죄인임을 진짜 고백했다 한다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면
죄인이 감옥에서 다른 죄인을 욕하면 자격도 없고 우습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죄인이라 한다면 사람을 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사람을 못 만난다도 마음에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확증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댔는데 어떻게 확증했는지 아셔요? 예수님을 창으로 찌르는 그들을 쳐다보고 저 죽일 놈들 두고 보자 이런 게 아니고 사랑의 확증이 뭐였는지 압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이 모르고 하는 것이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타내고 확증한다라고 하면은 누군가가 미운 사람과 그냥 떠오르면 막 미워해도 되는 게 아니고 사단이가 참소를 하고 있구나, 영적 싸움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을 물리치고 예수님, 그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나이다.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그게 바로 아들아, 네 사랑으로 내가 그를 구원하리라. 딸아, 너의 그 사랑으로 내가 그를 변화시키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힘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원수 머리 위에 무엇을 쌓는 것과 똑같다고요? 숯불을 쌓는 것과 똑같다라고. 그렇게. 그래서 백부장이 그렇게 놀라운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납게 삼나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런 고백하죠.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도 가장 높으신 분 아닙니까?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주님같이 높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명령 한마디면 저도 저 밑에 부하가 지키는 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만물이 주님 앞에 복종할 텐데 말씀만 하시지 왜 죄인의 집에 들어오시려고 합니까? 세상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반응, 어머나 기히 여기셨다. 예수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기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나는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 결국은 이 말은 유대인들 중에 수많은 사람은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믿음이 없었다. 또다시 말하면 유대인들 가운데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회개한 자가 많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다 자기 잘났다고 했다. 다 자기 똑똑하고 자기 판단이 맞다고 했다. 그들은 다 쫓겨나리라. 어두운 데 가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백부장의 마지막 말씀 이렇게 합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아멘 되시기. 결국은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했다 말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좀 돌아보세요. 왜 예수님 핑계만 자꾸 댑니까? 왜 나는 안 도와주세요? 왜 누구는 잘 응답도 하고 왜 누구한테는 뭐 역사가 있고 왜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런 원망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돌아보세요. 그러면은 만약에 철승형 목사님, 나의 믿음 약함을 적음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요?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 그 말씀을 듣는 자 믿음이 자라게 될 것이다. 저절로 믿음 자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날마다 읽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읽었습니까?
아차 싶습니까 갑자기? 오늘 성경 읽으신 분 민경 집사님, 허전도사 조금 막 전도사라 살 수 없이 그런 거 아니고요. 그건 말씀을 보고 싶어서 듣습니다. 저 안전도사님 읽었어요 오늘? 진짜입니다. 읽어야 됩니다. 뭐 다른 뭐 목사 이야기 하지 말고 어디 가서 나 전도사라 이야기 하지 말고 진짜 리얼한 크리스찬 목사, 크리스찬 전도사 누굽니까? 날마다 3끼 3끼는 잘 챙겨 만나게 먹으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안 챙겨 먹는다면 이건 뭔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암만 바빠도 좀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시작합니까?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뭐부터 합니까? 성경부터. 아멘. 우리 최 집사님 평생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요. 그래서 어떤 아내는요, 어느 가정주부는요, 제가 들은 간증입니다. 예, 읽었던 간. 식탁 위에 항상 성경책이 펴 있다. 항상 딴 데 안 치운대요. 식탁 위에. 딱 귀퉁이를 옮겨놓더라도 식탁 위에 보내는데 밥 먹듯이 이 양식을 아침 주부들 도대체 아침에 일어나서 시작하기 전에 딱 앉아서 식탁 위에 앉아가지고 생명의 양식을 읽고 온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부지런한 여인이 되어 집안에 오늘 하루 아이들과 남편과 챙겨줘야 될 모든 음식들을 챙겨놓고 아이들을 깨우고 남편을 깨워서 그렇게 귀한 기도하는 여인의 손을 통해서 그 남편과 아이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에 어떨까요? 어떨까요? 굉장한 파워풀하리라 저는 그랬습니다. 물론 시대가 바뀌어서 잠만 자지 말고 도와라고 뭐 하기도 하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생각할 때 당신은 오히려 지금부터 내가 차릴 동안에 성경 읽으라고. 나는 아침에 먼저 읽었다고. 그렇게 부부가 읽은 걸 때로는 커피 한잔 하면서 디저트 하면서 당신은 오늘 뭐 읽었어? 잠언서. 당신은 나 마태복음 좀 읽었어. 뭐 어떤 말씀 읽었어? 이런 말씀. 이게 말씀이 참 다시 와닿는. 도대체 무슨 주제를 가지고 부부가 무슨 대화하며 사느냐고.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수준이 우리의 수준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수준인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아예 하나님을 처음부터 몰랐으면 모르겠거니와 하나님을 아노라 할 때 그 어떤 것도 저 어제요 아는 목사님하고 그 무슨 공원이죠? 올림픽 파크에 갔었어요. 그분이 저기 바베큐 오랜만에 자기들 교인들 청년들 그 모아서 숯불 그 바베큐를 세례식 하면서 한번 저녁에 같이 먹어서 맛있게 먹었다고 좀 남은 고기가 있어서 갑자기 저보고 목사님 사모님 좀 나오셔서 조금 하나 먹읍시다 해서 갔어요. 숯불을 피웠어요. 근데 아랍 쪽 사람 같아요. 이슬람 쪽 사람. 그 와이프들은 옷을 그렇게 입고 저쪽도 이제 숯을 피우는데 저도 몰랐는데 레인저가 와가지고 그 처마 밑에 가까운 쪽에서 숯불 피우면 안 된대요. 언더 추리도 안 된대요. 조금 공간이 안전한 곳에 피워야 된다고. 여기서 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저쪽으로 옮겨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옮겼어요. 근데 그 아랍 쪽 사람이 와가지고 그걸 피우려고 하길래 우리가 그 목사님이 알려줬어요. 우리 방금 노티스 받았는데 여기서 피우면 안 된대. 저쪽 가서 피워야 된대. 그 고맙다고. 우리도 저기 옆에서 그래 피웠어요. 바베큐를 피우다가요. 네 남자 중에 장정 네 남자가 거기 아마 친구들끼리 가족끼리 완 것 같아요. 네 남자 중에 두 남자가요. 숯불을 피우고 있다가 갑자기 어디를 향해 가지고 절을 하더라고요. 엉덩이를 지켜들고 한참을 그러고 있더라고요. 뭐 했겠습니까? 알라에게 자기들 신전이 있는 그곳 향해 가지고 메카를 향해서 방향을 어떻게 알아냈는지 몰라도 딱 둘이서
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참 놀랍다. 저들은 어떻게 해서 도대체가 무슨 교육을 받았길래 시간만 되면 뭘 하다가도 멈추고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크리스찬 같으면은 우리는 메카를 향해서 절은 안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면은 어떤 면에서 시작할 때라도 이 생명의 말씀을 주야로 읽으라 하잖아요. 내가 이것을 읽지 못하면 사단이 나를 선택하게 된다. 내가 사단에게 지게 된다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말씀의 검을 들으라.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만큼 사단은 여러분 가까이 오지 못해요. 근데 저도 뜸하면은 몸도 연약해지기도 하겠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염려는 저를 연약하게 해서라도 주님을 더 강하게 붙잡도록 만들려고 하는 도무지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을 날마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프지 않으면 그분을 더 강하게 못 잡으니까 저는 왜 이랬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같이 하지 마세요. 저같이 하지 마십시오. 안 아파도 주님을 그렇게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늘 그러셨어요. 아들아, 네가 그 전에 머리가 끼어지도록 아팠을 때 네가 나를 어떻게 찾았느냐. 저는 목숨 걸고 찾았죠. 아버지, 머리가 너무 아파요.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아버지를 그래 찾았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압니까? 네가 평상시 때 나 여호와를 그렇게 찾았으면 좋겠다. 나는 너무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평상시 때 머리가 그렇게 아파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처럼 주님을 찾을 수 있어? 그때는 너무 아팠으니까 찾았지.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기대치가 저한테 더 많은데 제가 게을렀던 것 같아요. 그 기대치에 더 부응하지 못한 것 같아요. 길을 쓰고 더 불러야 되는데 나의 주님 말고는 부를 게 없는데, 나의 주님 말고 생각할 게 없는데 조금 나태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깨달음이. 주여, 주를 더 찾고 구하기를 원합니다. 더 아버지만을 더 찾기를 원합니다. 제가 겪고 있는 저의 하나님은 간단하더라고요. 아들아, 영적 싸움에 무슨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전심으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어라. 그 뜻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바베큐 숯불을 피우다가 엉덩이를 치켜들고 이 말을 잔디밭에 들이받고는 그들의 신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차에, 식탁 위에, 직장에, 옛날에 우리 최 집사님 직장에 기도의 방이 있다고 들었을 때 놀랐습니다. 아직 계속 킵고잉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자세, 제가 사실 그때 말은 안 했지만 굉장히 도전이 됐습니다. 집에다가 그런 기도의 룸이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집에다가도 기도하는 그 정성교사님이 그 이사 가가지고 기도방 하나 만들어서 세워두지 않고 오히려 기도방을 둬야 되겠다. 이거 도전이 되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런 게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은 부득불 이 길을 가지만 믿음으로 따질 때는 저는 그분이 시키면 그냥 하는 그 직분 때문에 이 길을 어떻게 보면 가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은 믿음이 장성해서 하나님을 엄청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복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백부장처럼 주님이 기이 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한번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너무 나태하지요. 아버지, 예수 믿는 게 너무 프리한 거는 아닙니까? 세상에 잘못된 신을 섬기는 자들도 그렇게 정성을 들인다는데 우리는 무슨 예수 믿는 게 친목회 모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그냥 심심해서 믿는 것, 취미생활입니까?
아버지, 늦기 전에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일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모든 거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참으로 너 때문에 기뻤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칭찬받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준 자녀들도 아버지의 말씀대로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미워하지 못하도록 엄히 이야기해주고 항상 사랑으로 많은 이들에게 베풀으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울 수 있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